우리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실한 공동체가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제 간증을 여러분하고 좀 나눈 기억이 있어요. 약수동 교회라고 하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집안에서는 기독교 집안이 아닙니다. 저 어릴 때는 이제 동네에서 놀다가 어떤 동네 누나가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간 게 사실 이제 재건 동산교회라고 하는 재건교회 갔다가 이제 그다음 약수동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됐는데, 저희가 기독교 배경을 전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놓이지도 않았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그 이후에 하시게 된 거고, 저희 집안을 아무리 이제 살펴봐도 장로님 한 분 계시고 저희 고모부, 둘째 고모부님이 이제 장로님이시고, 나머지는 이제 고모님들이 권사님이시고,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가족에서 1호 목사고, 저희 주변에는 이제 목사가 없습니다. 사실 목사가 된 것도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누구에게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냥 고등학교 때 어떤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된 거지, 제가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다 그러면 목사가 되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갔는데 그게 신학교였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한 거죠. 사역을.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진실한 교회,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가 뭘까, 과연 교회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저의 순례의 길이 시작된 것 같아요. 순례의 길. 그리고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질문, 야, 교회가 뭐야? 신앙생활이 뭐야? 라고 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한다는 게 어떤 거야? 라고 하는 질문. 왜냐하면 이제 약수동 교회에서 1년 지도교사죠. 그때는 이제 전도사가 아니고 지도교사를 하다가 이건 할 일이 아니다. 그저께까지 형 동생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지도교사가 되니까 박동일 목사님이 그냥 강제로 너 지도교사 하라고 해서 이제 맡았는데, 1년을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도저히 이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1년 만에 이제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약수동 교회를 나와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동기 형이 자기가 이제 동대문에 있는 어떤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데 너가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속아서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갔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는 교회였어요. 목사님 중심으로 모이는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장로님 중심으로 모이는 교인들, 성도들은 그러니까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면 예배당이고 내려가면 교육관이었거든요. 성도들이 같이 왔다가 한 사람은 계단을 올라가고 한 사람은 계단을 내려가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고, 내려가면 장로님 중심으로 거기에 또 주일 예배를 따로 드리니까 저는 계단 중간에 서서 이게 뭘까 도대체. 같이 막 두 사람이 막 재밌게 왔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내려가고, 그런 어떤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로, 정식 전도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 모교회를 떠나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맨날 이제 싸우니까 결국은 이제 돈 문제였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교인들, 장로들하고 이제 계속 싸우니까 이게 뭘까. 그래서 그 교회를 3년 섬기고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또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사역을 해야 하니까, 그때 이제 의정부에 있는 교회를 이제 또 연결이 돼서 의정부까지 오게 됐는데, 거기도 목회를 이렇게 옆에서 보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참 재미가 없고, 이분은 이제
이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내가 큰 교회를 갈 수 있었는데,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었는데, 내가 그 길을 못 가고 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하는 이 컴플렉스가 항상 있어서 항상 저를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막 그런 얘기, 막 그런 불만을 막 얘기하시면 저는 이게 뭘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 그러면서 과연 교회가 뭐지? 또 목사로 산다는 게 뭘까?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았고,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주일학교에서 크고 중고등학교에서 크다가 제가 이제 신학생이 되고 실제 목회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더 깊이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고 또 그 안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재미도 없고, 이 고급 인력이 맨날 가서 그냥 이게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청소나 하고 뭐 운전이나 하고 또 뭐 고치라 그러면 고치고 뭐 맨날 이렇게 행사할 때 뭐 마다 뭐 이렇게 매달고 뭘 꾸미고 막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내가 그냥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맨날 전도사가 하는 일이 그냥 그런 허드렛 일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그리고 그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지역교회 목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 지역교회 목회했다가 내가 화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선교사가 되려고 한 거죠. 한국 교회를 벗어나서 해외로 나가자.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되겠다고 지원을 했고, 그때 이제 제 마음에 품었던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방글라데시가 그 동남아에서 굉장히 큰 무슬림 국가예요. 땅도 크고 인구도 꽤 많아요. 그리고 강력한 무슬림 국가입니다. 방글라데시를 매년마다 갔거든요. 이제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그때는 또 단기 선교 붐이 막 불어서 뭐 마치 꼭 가야 되는, 안 가면 이상한 것 같은,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 한참 유명한 영화 그 대사처럼 우리는 한 놈만 팬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방글라데시만 간다. 다른 데 안 가고 방글라데시만 매년 간다. 그렇게 이제 타겟을 잡고 저희들이 매 겨울에 방글라데시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를 계속 갈 때마다 제 안에 또 뭐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냐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 무슬림에 대한 관심이 컸고 무슬림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이슬람 국가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를 해보는데, 제가 그 전에 선교사로서 훈련받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꽤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받았던 내용이 이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보니까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강력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비자를 받아서 갈 수도 없고, 뭐 건물에다 십자가를 세울 수도 없고, 신학교를 대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막 목회자를 만들고 막 그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뭐 하여튼 기존에 했던 선교 방식으로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국인 선교사들은 그런 데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게 뭐 학교를 세운다든지 고아원을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병원을 세운다든지, 하여튼 그런 간접 선교죠. 직접 선교를 못 하니까 간접 선교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든 전도를 하려고 또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배운 선교의 그 어떤 훈련들이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방글라데시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만나게 됐냐면, 그 미국 남침내 선교사들이 가정교회라는 걸 해요. 가정교회라고 하는 거. 이 가정교회가 뭐지? 이제 하우스 처치라고 하기도 하고 홈 처치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라는 게 뭘까라고 알아봤더니 말 그대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짓고 뭐 이렇게 그따가 십자가 세우고 막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개인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이 회심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는 거죠. 교회. 그래서 가정이 먼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 안에서 제자 훈련, 양육하고 또 훈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하나의 어떤 관계가 있을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또 누군가 회심하면 자기 가정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하고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 사람을 또 양육하고 훈련하고 제자로 세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세워지면 또 그 사람 가정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가정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또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이거 너무 매력적이다. 너무 괜찮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교회에 대한 좀 비전, 가정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나도 이제 이슬람 국가에 이제 이런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가면 이런 가정교회 개척을 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못 갔습니다. 선교사로 못 가고 다시 이제 지역교회로 돌아오게 된 거죠. 저한테는 그걸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을 또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잖아. 이 한국 교회가 도저히 나하고는 안 맞는데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왜 나를 또 여기다 끌어다가 갖다 놓으시나.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 납득이 안 되고 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왜 또 여기를 와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오게 된 게 동두천 교회고 그다음에 천안에서 또 목회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지역교회 목회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임하고 제주도로 내려갔다가 제주도에서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셔서 거기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가정교회를. 굉장히 실험적인 교회 개척을 한 거죠. 저는 이제 한국교회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건물 중심의 교회, 또 하나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 또 하나는 주일 성수 중심의 교회. 한국교회는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니까 너무 철저하게 건물 중심이죠. 그렇죠?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고 자꾸 교회라고 부르고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고 또 어떻게 하든 큰 예배당을 세우면 그게 목회에 성공하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다가 많은 인원을 그냥 모이게 해갖고 인원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고 또 그런 목회가 성공한 목회고 그리고 어떤 소수의 목회자 중심의 교회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99%의 성도는 그냥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거의 소수의 목회자 혹은 재직이라고 하는 당회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소수의 몇 명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결정하고 움직이는 특히 어떤 목회자 중심의 교회고 또 주일 성수를 너무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일상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일상은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가정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와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느냐. 주일 중심에 너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거에 너무 그쪽으로 함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건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사람이 교회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잖아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얘기할 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 그리고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수직적인 교회가 아니라 사실 수평적인 교회고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역 피라미드.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은 피라미드 구조를 뒤집어서 진짜 교회의 그 핵심 멤버들이 다수의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맡겨진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냥 구경꾼이잖아요. 구경꾼. 어떤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역할을 하고 그냥 주일날 이렇게 와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마치 쇼를 구경하는 것처럼, 쇼를 구경하고 그냥 그걸 즐기고 그냥 거기서 잘 참여하고 아우 너무 좋았어 그러고 그냥 헌금 내주고 그러면 사실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다수의 교인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적극적인 신앙생활,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그 삶을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정해진 그 틀 안에서 그냥 그것만 잘 수행하고 참여하면 좋은 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역피라미드 구조의 그런 교회, 그리고 주일 성수 중심이 아니라 평일, 일상이 중요한 거죠. 일상.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다수의 삶을 보내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그걸 위해서 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가정교회라는 거죠. 진짜 뭐 가정에서 모여야지 가정교회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용어에 그런 혼란이 있는데 하우스처치, 홈처치라고 하니까 그럼 꼭 집에서 모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오해를 갖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큰 교회의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제도나 그런 거에 얽매여서 그거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공동체들, 그 작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뭐예요? 그게 가정인 거죠. 가정. 그래서 사도행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 때 내 집이 오이코스거든요. 오이코스가 가정이에요. 가정. 최소 단위. 우리는 그걸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진실한 공동체, 참된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은 확대된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그 피가 섞여 있는 가족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확대된 가정, 확대된 가족인 거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아무튼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정말 진실하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함께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해주고 함께 그런 삶을 나누고, 그런 진실한 공동체, 그런 진실한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다. 확대된 가정.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31절이죠.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들죠. 그렇죠? 두 가지 비유. 하나는 뭐예요? 겨자씨의 비유죠. 또 하나는 누룩의 비유죠. 이제 오늘 읽었던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는 사람의 포커스가 있었다면, 그렇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제 31절에 보니까 뭐에 포커스가 있어요? 초점이 씨에 초점이 있는 거죠. 겨자씨와 같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라면서 누룩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죠.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고 누룩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데, 자, 그 특징이 뭡니까? 공통된 분모가 있죠. 공통분모가 있죠. 그 두 비유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32절. 겨자씨는 작다는 거예요. 작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 작게 임한다는 거예요. 초라하게, 연약하게, 작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크게 임하는 게 아니라
뭐 대단하게 임하고 엄청나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초라하고 작고 눈에 잘 안 보여. 얼마나 겨자씨가 작습니까? 그걸 뿌렸어. 눈을 씻어봐도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씨가 어디에 떨어졌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날 실수하는 게 뭐예요? 한국교회가 뭘 실수합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임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무슨 돈을 갖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뭐 엄청난 것들을 막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고 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선교지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막 쏟아 부으면서 그냥 돈으로 선교를 하면서 돈으로 그냥 어마어마한 선교센터를 지어주고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초라하게 임해. 하나님 나라는 나약하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는 잘 안 보여. 겨자씨 같아.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 33절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살짝 넣었다는 거예요. 표현이 재밌죠? 엄청난 누룩을 넣는 게 아니고 가루 섬 아래 누룩을 조금 넣었다는 거예요. 조금 살짝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적은 누룩을 가루 섬 아래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비유가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작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물음이 생길 정도로 질문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한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오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고 오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 공인에 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제국, 진짜 어마어마한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막 지으면서 그리고 그 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이 된 거잖아요. 이교도들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다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나라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다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죠. 다 교회로 하루아침에 들어오게 되고 막 엄청난 숫자를 갖게 되고 소수의 목회자들이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지역마다 막 국가에서 막 돈을 주면서 큰 예배당, 야 우리도 저런 이방 종교들처럼 큰 예배당을 한번 가져보자. 우리도 한번 화려하게 예배드려보고 엄청나게 눈에 삐까번쩍하게 해보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중세를 거쳐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황제랑 거의 대등한, 그래서 계속 싸우잖아요. 황제랑 권력을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타락이 있고 부패가 있고 어느 것이든 권력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힘이 모이면 거기엔 뭐가 따라온다? 부패가 따라온다. 반드시 부패가 따라온다. 그리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건너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개신교 국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왕국을 신대륙에 만들겠다고 해놓고 어마어마한 인디언들을 다 죽였죠. 엄청난 사륙과 그 많은 인디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이 이 사회가 점점 쉽게 말하면 탈기독교, 탈종교화 되니까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미국이 보수 기독교, 그러니까 보수 정권하고 힘을 잡으면서 많은 정책들을 막 하게 한 거죠. 지금 이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트럼프예요. 그 배후에 미국 보수 기독교가 존재하죠. 한국이 똑같이 닮아갖고 한국 보수 기독교가 이 세상에 점점 타락해가고 있고 부패해가고 있고 저 자유주의 또 진보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 세상을 그냥 이 한국을 다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갖자. 그래갖고 한국교회가 어떤 보수 정치인들하고 결탁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새벽에 막
법원에 막 사람들이 들어가서 때려 부수고, 그걸 지금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정강훈이라고 하는 종교 사기꾼이 지금 야 내란을 해, 내란 가서 때려 부셔, 그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권리야라고 하면서 대놓고 지금 뒤에서 그거를 조장하고 있잖아요. 저는 때려 부시러 간 사람의 적지 않은 숫자가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그 최전방에 기독교인들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그냥 사람을 때려 죽여도 그건 문제가 안 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는다. 그런 식. 절대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런 식이었다면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천군천사 다 동원해갖고 그냥 너희들 그냥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자기들의 왕국을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는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꾸 무슨 영적 전쟁이니 뭐 이상한 말을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의 전쟁이 아니다. 오히려 무기력한 거죠. 무기력한 거. 나약한 거. 초라하고. 그러나 여기서의 초점은 뭡니까? 겨자씨 누룩에 비유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적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적은 누룩이 가루 섬 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루 섬 안을 전체를 부풀리게 한다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 세상을 그냥 다 쓸어버려. 다 죽여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기독교 왕국을 만드는 거야.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 DNA 중에 4번째가 뭡니까? 안팎의 변혁이죠. 변혁. 그런 영향력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혁이잖아요. 변혁.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예요. 힘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그냥 강제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다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다 그렇게 뒤집어 엎어버리자. 안 돼요. 또 이미 역사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한계가 있고 또 이미 실패한 것인지를 다 증명이 됐는데 자꾸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함께 격려하고 함께 그것들을 좀 지지하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그런 어려움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가정교회다. 가정교회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함께 그것들을 나누고 또 서로 축복하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일들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해야 돼요. 제가 종종 예화를 든 것처럼 영국에서 그 흑인 노예 해방, 흑인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한 국회의원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 일을 하다가 이제 그게 통과되고 이제 죽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사람이 계속 법안을 만들면 또 폐기되고 또 법안을 만들면 폐기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함께 그거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었던 작은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국회에 가면 왕따를 당하고 저 미친놈 저거 또 와서 또 이상한 법을 또 제출한다고 다 막 무시하고 왕따 당하고 멸시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진짜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씨름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정교회, 작은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는 거, 그게 행복한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고 방향이다.
진짜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교회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누고 싶습니다.